공독드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빛은 행위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남들이 범한 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왕이 된 활동하는 육신에 있는 죄와 죄 자체입니다. 그 죄가 일으키는 정욕과 함께 왕노릇하는 마귀와 귀신들,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밝히 드러내어서 알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바로 옛사람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인 겁니다. 옛사람과 그리고 그것에 속한 몸인 것과 함께 사람은 몸의 종, 육체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성품인 육신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나 빛이나 생명이나 선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인 육신입니다. 그곳에는 의나 빛이나 생명이나 선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어두움, 탐욕, 죄, 사망, 악으로 충만합니다. 오직 악한 것으로 충만합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오직 육체의 정욕, 쾌락, 타락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해 하는 짓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생활을 등한시한다고 할 때도 벌써 여러분의 육신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마귀와 사망과 죄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도 우리 자신들도 옛사람에 속하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옳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기가 막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나쁜 말인데 자기는 그걸 옳다 하고 자금하는 말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기가 절도된 겁니다. 우리 지금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인가? 말할 적마다 여러분들 성령이 분별해 주셔서 분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자력으로서 영생하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또 세상에 섬기는 신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창조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 복이 있습니다. 불멸의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영원 불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선도 있고 의도 있고 양심도 있고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 등도 있습니다. 창조 축복입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 정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까지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선을 행했습니다. 사랑을 최고로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조 축복에 속하는 겁니다. 이미 어디에 갇혀있다? 죄에 갇혀있는 겁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서는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죄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역사가 흐릅니다. 나이가 듭니다. 그것마저도 어떻게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든 선한 것들은 역사가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다 빼앗기는 겁니다. 저주가 따라오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선한 아내가 나이가 드니까 남자 잡아먹는 겁니다. 항상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빨리 죽어라. 나는 너와 같이 살기 싫다. 그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선한 말이, 착한 말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지금 도래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더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밝히 깨달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스스로 하나님과 율법과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열심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영생한다고 믿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지난주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자신이 거각무도한 자였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죄의 집인 육신이 있다는 것도 환히 보고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된 자녀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배려하고 죄 없는 자로 여기고 싶어하는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녀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그랬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식을 살리려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죄와 사망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아시고 사람이 무슨 의롭고 선한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완전히 죽은 자하고 무능한 자하고 오직 죄밖에 없는 자보고 너 법 지켜야 된다? 세상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모르니까 말이죠. 나 공부 많이 해서, 나 공부 잘해서, 너들 마! 아래만큼 해야 돼. 자식이 망하는 겁니다. 자식이 공부할 수 없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살리고자 그 영혼을 구원고자 하시고 전인적으로 구원고자 하시는 일에만 전념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미치셨습니다. 살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려만 한다. 사랑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마침내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는 노란 은혜를 하신 겁니다. 구속사역 성취라는 것은 모든 원수를 어떻게 했다? 다 진멸했다는 뜻입니다. 다 없앴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적어주셨다는 것. 율법도 어떻게 피하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살 수도 없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믿음을 값없는 은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 은혜 선물이다. 값이 없다. 결코 나는 너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선물이다. 받아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주는 것이다. 불쌍해서 주는 것이다. 육신에 속해 약하고 죄인도 원수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인간이 이미 성분까지도 견고한 요새와 같은 그런 인간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결코 자력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구원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행함이 아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력이라면 행동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이소. 내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말이죠. 선한 것도 있고 사랑도 있고 착한 것도 있고 의로운 것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영생 문제 없습니다. 천국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이소. 있어주고 없습니다. 죽은 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참 공짜라는 게 귀한 겁니다. 그저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주라. 마음까지도 어떻게 했던 겁니까? 십자가. 그 나쁜 것은 십자가로 주님 못 박으신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주라. 비록 다쳤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로 못 박으셨기 때문에 멸하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을 받아줘라. 진정으로 받아주면 그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마음이 없는 선물을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귀찮게 하면서 고맙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천국은 못 살았습니다. 때마다 김치도 해주고 먹을 것 갖다 줍니다. 그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저도 그 경험했습니다. 웬 나이든 목사님이 가락시장에 그게 이제 배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났다든지 약간 이상하다. 그걸 이제 추리는 겁니다. 때마다 그걸 저에게 가져와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이 조금 윤택해지지 않아요. 그게 멀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만 갖고 오시면 참 좋겠다. 심지어는 비가 오면 상하잖아요. 상한 것도 갖고 오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행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것도 겸손해가지고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 꼭 되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침례도 받고 이제는 어렵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도 없는 겁니다. 네가 내 선물을 받아줬으니까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를 옳다 여긴다. 내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흐뭇합니까?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줘 보세요. 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칭의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는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국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오직 행함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하심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틀림없이 자랑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좋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들 헌금할 때도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잘 됐다. 우리 목사님 살려서 우리 남편 살려서 우리 아이들 살려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없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라를
천하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도 자랑하고 와 스타가 되고 추종자가 막 부지기수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죄의 심령이고 탐욕의 심령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끓기 때문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옳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없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행함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나니라. 디도서 3장 4절 5절에서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죄의 재빈 육신에 처하게 하신 것은 죄의 재빈 육신에 처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죄를 자백을 잘하면 잘할수록 죄의 재빈 육신을 환히 알게 되는 겁니다. 원수와 함께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원수의 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가 비록 함께하고 있으나 원수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족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고 가족의 고약한 성품 남편도 갖고 있고 아내도 갖고 있고 방탕한 성품 자녀들도 갖고 있고 말이지. 세상이 무섭습니다. 온갖 나쁘고 악한 것들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금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나 육체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교회의 원수인 것과 옛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고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가 되어 오직 악을 행한 뿐이므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함을 보여 인정하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행함 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얻어야만 구원을 얻고 성화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행함 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얻어야만 구원을 얻고 성화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넘치기 때문에 참으로 자식이 그토록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고 이웃에게도 큰 해를 끼친 그러한 자식이었지만 끝까지 넘치는 사랑 품어주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특히 어머님이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눈물 쏟지 않은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회개치 않은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문책하지 않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우리가 인정해도 감격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로서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소위 선한 심령으로 이를 가려야 하는 겁니다. 진짜 원소리 여기고 말이지. 칼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질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판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 지켜버려야 돼요. 완전히 진압해 버려야 된다. 뜻입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함 없이 믿음으로 믿으면서 항상 전제 조건이 행함 없이 믿음으로 믿으면서 의로 의에 이르고 구원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의인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시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에 이르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가? 또한 행함 없는 믿음이 전제가 돼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얻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사람께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행위로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고 성화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가르침받은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만 내게서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도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들 절규해야 됩니다. 왜 뜻대로 안 되느냐? 부모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아프고 손꼽 찌르듯이 하고 혼이 나가는 게 바로 여기였습니다. 왜 뜻대로 안 되느냐? 왜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는 남들처럼 되지 못하느냐? 왜 나는?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집안은?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나라는? 그리고 왜 세계는? 그런데 자꾸만 쓸데없는 짓을 하거든요. 나쁜 짓을 자꾸 도맡아면서 가족은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세상도 파괴되고 원치 않는 짓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로 어르렁거리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웃나라 대통령이 그러한 겁니다. 그럼 또 그 이웃나라 대통령도 저러면 또 안 되는데 그 원하는 마음이 정말로 선한 마음, 그 원하는 마음이 정말로 진리, 정말로 옳은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악한 심령으로 그걸 옳다 여기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시종일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항상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과 그 믿음을 효과적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은혜로 주셔서 믿음이 실현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계속 가르쳐 받았지만 고난을 은혜로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든지 압제를 당한다든지 믿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믿을 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괴롭혀질 때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은혜를 여기는 겁니다. 고난을.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을 그렇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면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위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어련히 알아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시험 받을 때 피하게 주시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을 은혜로 주셔서 믿음이 실현이 되게 하신다.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삼게 하셨다.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고난은 약하기 때문에 겪는 겁니다. 고난은 약할수록 심해집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고난은 심해집니다. 고난이 걱정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었다고 여깁니다.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고난의 절정이 죽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죄와 사망의 집인 육신에 속해 있고 전인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죽은 존재인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할 때 생명의 끝에 그 뜻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젠 죽었다면 그냥 죽으면 끝난다. 물론 그 맞는 뜻입니다. 그러나 연약이라 극한 연약, 무력.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극한 연약이다.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또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슨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확실하게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죽었다. 내가 완전히 무력하다. 이젠 끝났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심각한 위기죠. 무능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세요. 진짜 무력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보세요. 그 집은 망하는 겁니다. 저희 조상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럴 때 여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자네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는 겁니다. 옛 사람이 그랬구나. 지는 날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이제 입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것만이 내가 사는구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사람의 속함에 끝났다 하면은 이제는 사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유리한다 그랬죠? 떠도는 귀신 들린 자처럼 떠도는 겁니다. 그 심령이 그러하다. 우리는 육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고 짐승에게 가고 그들까지 생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친교와 함께 구원을 얻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인정해 행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기를 힘써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약한 고난이 되면 이것 정이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벅차지라도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각한 고난, 이젠 죽었다고 하는 고난이 오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본성은 내 자신이나 우리의 사람은 끝난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 은혜를 입어 은혜로 여기고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사모하며 믿음이 실현이 되게 하셔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확실한 구원과 성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다.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영광로 속에 자신이 들어있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불시험이다. 어디에 들어있다? 고난이 불시험이 되다. 그게 원래입니다. 고난이 불시험이다. 나를 연단시켜주는 것이다. 믿음의 시련이 나를 연단시켜준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종을 일반 다른 것이 마음을 뺏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시종이 되도록 해라. 또한 율법 가입이 있습니다. 무서운 율법입니다. 믿음을 효과적으로 갖게 합니다. 여러분 정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이웃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회개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나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온 천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주님 뭘 하셨어요? 보고 안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얼마나 축적시키고 있는지 무섭습니다. 율법은 정죄 역할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막선생 역할도 합니다. 곧 죄를 정죄하지만은 그 죄를 없애하는 유일한 메시아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은 그 죄를 없이하고 네가 범한 죄를 사해해 주는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 얻도록 해라. 진정 자유가 되라. 나로부터 자유하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 남편 정죄해 보세요. 아내를 정죄해 보세요. 한편은 죽으라 그러잖아요. 정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 형벌이는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임마 내가 오죽하면 내가 너에게 정죄를 하냐? 오죽하면 내가 너를 꾸짖겠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꾸짖는지 네가 아느냐? 내 사랑을 받아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너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나를 멀리하고 내 뜻에 반하는 짓을 너는 계속해서 자영하고 있다. 속이 불이 나서 못 견디겠다. 제발 부탁이다. 내 사랑을 받아줘라.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아주는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악이 되는 거. 율법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자식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받아주기를 그렇게도 원하잖아요. 안 받아주니까 꾸중하는 겁니다. 율법은 결코 예수님을 정체적 메시아에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정체적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세상 제도도 마찬가지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잘 되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즐겨라.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죄는 양심의 법입니다. 그 정죄는 죽이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정말 정죄한다고 할 때에 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희생하고 있다. 이제는 정죄를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먼저 보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정죄하고 자식 정죄하는 거, 대표적으로 아내가 돈 많이 벌면 남편 최고다. 그렇지 못하면 정죄한다. 그건 비난이고 참소입니다. 그거는 내가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 하네요. 진짜 죽이고 싶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 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은 약할수록 날카롭게 정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약하면 율법은 더욱더 예리합니다. 찌르는 겁니다. 양심이 밝은 사람은 평생 찔림을 받아서 혼이 그렇게도 많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조그만 정죄라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중한 세금, 가난한 자에게 중한 세금, 몸서리치는 거. 자식까지도 잡아가는 겁니다. 노예로 삼는다. 빚을 갚지 못하면 피눈물이 쏟아져요. 약해서 내지 못하면 세금은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죄는 더해집니다. 더 왕노를 하면서 죄짐은 무거워지고 범죄를 더하게. 그래서 노예 반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죽고 나 죽자. 죽는 것밖에 더 하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율법은 지킬수록 사람의 능력은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힘은 티끌이 지나지 않습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은 늙어가고 힘은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스트레스라는 이미 정죄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갖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나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음식도 먹습니다. 예도 좀 달라고 쉬기도 합니다. 20년 더 산다. 거덕대회 2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어디다 쏟느냐?
아무리 힘이 20년 더 사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주님을 믿는 데에 쏟으면은 복되고도 복된 길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텐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리고 가족을 귀찮게 여기고 버리는 일에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정욕을 충족하는 데만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만두겠어요. 비록 율법이 이미 무시를 당할지라도 여전히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에게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을 가차없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법이다 하는 겁니다. 소진이 되면은 그의 능력은 완전히 소진되면서 전적으로 영악하게 돼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율법은 여전히 연약한 그를 지킬 수 없는 완전히 물과 같이 된 그로 하여금 역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죄와 사망 아래 갇혀버리게 만드는 율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영에 속하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게만 하면 율법이 갓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적극적으로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계속해서 경험하십시오.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상들이 책임 한계. 지금은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옛날 조상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조상들이 부지기수가 많았다고 여기면 됩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또 오죽이나 많습니까? 절망과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약하면, 내가 없으면, 내가 무능하면,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밤에도 한 방에 같이 자는 경우 많잖아요. 한숨 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녀들은 자라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 일은 어떻게 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나름 밝아지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는 연약해 육신과 율법으로 인해 고난을 겪습니다. 율법이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남지 않으면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전에는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종, 율법의 무시자 노릇을 했습니다. 사정없이 여러분들 대장로를 했습니다. 비판이나 판단이나 참소나 비방 여지없이 가족에게도 너무할 정도로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종이 된 겁니다. 항상 정죄당하는 거, 벌받는 거, 무서워 안 되는 거 그걸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었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세력이 나 혼자서 행복하게 살기다 그러는 거지. 연약할수록 율법은 날카롭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율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무슨 노릇을 한다? 좋은 노릇을 합니다. 주의 노릇 결코 아닙니다. 천사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자로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훈련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약한 우리를 날카롭게 정죄하지만 이것은 죄를 죄로 완전하게 폭로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폭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사소한 죄도 용납하지 않게 한다. 사소한 죄도 정죄하기 때문에 사소한 죄도 용납하지 않게 한다. 양심이 밝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 한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기도 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원수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움으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는 겁니다. 그곳에서 오직 행함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연단이 돼 거룩해지며 의의 열매가 되고 영생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가 있게 되고 율법을 성취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죽음의 종이 돼 전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안에 있습니다. 육체도 죽음 안에 있습니다. 죽음 밖에 있는 것이 죽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미 죽었고 죽음은 운명으로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망은 삼켜버립니다. 험함과 죽음뿐입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고 죽음 안에 있지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사망에서 옮겨 영생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 얻은 교회 역시 계속해서 연약해 육신의 죄의 고난을 겪고 죽음을 맛보지만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맛본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입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이루면서 성령에 의해 생명으로 생명 이루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곧 전적으로 연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유리하다가 죽었습니다. 죄가 만연한 가나안에서 율법을 어겨 타락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의 종들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되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해 정착하면서 일시적이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온갖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옛사람 영적입니다. 육신에 있는 마귀와 사망과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행함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연합돼 죽으나 다시 삶으로 생명으로 생명이 이런 은혜를 계속 입게 되는 축복 가운데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거나 믿음 안에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먼저 스스로 행함과 일을 앞세우지 맙시다. 먼저 믿음 안에 있고 믿음으로 믿음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고 있는가를 불시험합시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험하는 겁니다. 고난이 불시험입니다. 고난이 불시험이다. 고난을 싫어하는 자는 불시험이 없습니다. 불시험을 거절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마귀, 사망, 죄, 탐욕, 악이 강하게 지배하는 세상 육신, 옛사람 육체가 지금 우리에게 섭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가운데서 행함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을 얻는 삶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심히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상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하게 되면 율법이 가입된다는 거. 여러분 심령을 아프게 할 겁니다. 더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가 왕노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왕노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게로부터 칭의를 얻은 사람이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생이 이릅니다.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 여간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조용히 떠들썩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홀로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기를 힘쓰자.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믿음을 강조했던가를 여러분들 서신서를 봉독해 보시면 믿음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입니다.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에 있는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죄 자체를 밝히 드러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율법이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난뿐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고난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믿음 잘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고 칭찬하시고 만천하에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자랑하시며 칭찬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디 그 모습 보게 하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이 견고히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나를 보고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여해서 정령 행함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먼저 전제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